광야 시리즈 마지막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일상적인 날과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날에는 하나님이 일상적인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나타날 때 주님은 특별한 상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밥상이 아니라 먹고 힘내라고 삼계탕에 인삼도 더 넣고 더 맛난 음식을 특별한 상을 내게 베푸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의 배경이 뭐냐면 원수가 나타났을 때예요. 원수가 나타났을 때, 깊고 깊은 고난이 있을 때 주께서 차려주신 특별한 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고백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상시의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의 때 얘기입니다. 주님은 특별한 원수가 나타나는 날에 특별한 은혜인 특별한 상을 베푸셨듯이 광야 또한 특별한 날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광야에 풍성한 식탁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때 광야를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광야 다음은 가나안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도 있지만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광야의 백성,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한 인도와 공급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78편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늘 말하지만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같이 내려오는데 내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면 안 됩니다. 내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축복을 받기에 충만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가나안의 은혜의 비를 받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내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자아가 죽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웃을 이해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런 그릇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바로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했습니다. 보십시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눈에 보이게 인도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도뿐만이 아니라 보호도 했습니다. 대개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가는 그 기둥을 보고 가면 됐어요. 그런데 때로 그 기둥이 뒤로 섰을 때가 있습니다.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름기둥이 뒤로 갔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광야에서도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식탁을 차려줬는데 우리가 정말 먹고 싶은 것, 천국 가서 제일 저도 먹고 싶은 것 뭡니까? 만나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무슨 맛일까? 그 광야의 최고의 식탁인 엔젤스 푸드, 천사의 음식이라고도 하고 장사의 떡, 힘센 자의 떡이라고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만나를 먹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먹여준 게 하루 동안에 원샷에 한 번의 체험으로 준 게 아니라 무려 40년을 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면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을 받는 몇 사람, 한두 사람이 체험하는 기적이 있고요, 모두가 체험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체험하는 기적의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는 한두 사람이 체험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5,000명 곱하기 3 사람들이 전부 체험한 거잖아요. 이런 공개적인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제일 많이 한 세대가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시킨 기적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봤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와 보호해 주는 걸 봤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데 하루 한 날 왕창 주었던 한 번의 단회적인 체험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에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돌아보십시오. 주의 기적과 은혜가 하루에만 쏟아진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한 주의 은혜를 진짜 묵상해 보십시오. 30년, 40년을 주님이 만나를 먹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200만 명이 됩니다. 그들의 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건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상의 음식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먹여줬습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제 개인경우로요,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전 믿음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도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는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쏙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은사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개발을 해왔고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적 개념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짜장면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맛을 먹어봐야 알거든요. 그런데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을 만나면 두 가지 기적을 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 저 사람이 안 믿는다는 것. 둘 다 기적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셔서 주의 일 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복이 없습니까? 그 기적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그 기적 같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만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걸 다 잊어버립니다. 이건 기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은혜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였거든요.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도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식탁을 베푸셔서 만나를 먹여줬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놀랍습니다. 하루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치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주의 사랑. 사람은 변하잖아요. 어떤 감정인지 자기 마음도 모르고요. 어떤 말이 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먹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기 위해 주께 굳게 붙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큰 기적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했는데도 항상 불평이 많았어요. 불만이 많았어요. 인생에는 항상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거든요. 밝은 면은 하나도 안 봐요. 어두운 면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보기에 모자르다라는 것, 그 어둠의 영역에 항상 집중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줘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평불만했습니다.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역경을 거친다고 그 역경이 전부 경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실패했는지, 무엇은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겸손을 배워야 되고 주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역경 속에서 배움을 얻어서 그것이 경력이 됩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 고생을 통해, 고난을 통해 배우라는 거죠. 근데 배움이 없었어요. 그러면 젊을 때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만 남습니다. 고생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난과 고생은 달라요. 고생은 고통만 있는 거고 교훈을 못 배운 거고, 고난은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큰 걸 발견했을 때 그걸 고난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 역경은 경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용광로에 들어가면 타 죽고요. 어떤 사람은 용광로에 들어가면 순금이 되어서 나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요. 주께 동행하면은
용광로 속에서 순금이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아요. 주의 말씀에 속해 있지 않아요. 내 생각 속에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용광로 들어가면 타 죽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보호하고 인도하고 식탁을 차려줬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불평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줬거든요. 그런데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그 물이 얼마큼 나왔냐면 강같이 흐른대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강같이 흐르는 물맛, 어떤 물맛일까요? 저는 이 물맛도 정말 맛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물맛 보고 난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주께서 이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되죠. 감사와 기쁨. 이스라엘 사람은 감사와 기쁨을 잊었어요. 사람이 행복을 잃어버렸을 때가 어느 때냐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최고의 하나님의 보여진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주께서 줘도 그걸 안 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물을 강같이 흘렸더니 떡과 고기는 안 줍니까? 또 이러고 앉았어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을 패러디한 겁니다. 먹었어요. 충분히 차려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떡과 고기가 포함된 식탁도 차려줄 수 있을까? 그 정도 돼? 또 이렇게 빈정대고 있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식탁을 지금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맛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함께합니다. 이거를 감사할 때 앞으로도 최상으로 인도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과거는 에벤에셀입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도다.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주님이 최상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미래는 현재와 과거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나옵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을 때 미래는 또한 암울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필립 얀시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좋은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실화가 나옵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이 이미 아마존 상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아마존 상류가 너무 커요. 저는 가보질 않았는데 앉아서는 수없이 가봤다고 했죠. 미국과 캐나다에 가보면 호수가 바다만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호수요 바다요 할 정도로 넓어요. 마찬가지로 아마존강이 그렇게 넓어요. 그래서 대서양 통과해가지고 아마존 상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선원들은 그곳이 대서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 하면 갈증, 물을 못 먹어서 죽어버려요. 바닷물 못 먹잖아요. 근데 강물 먹을 수가 있어요. 조금의 정화작용.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마존 강은 최고의 생수였습니다. 아름다운 생수, 맛난 생수, 신선한 생수였습니다. 밑에 생수가 흐르고 있어요. 생수 가운데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갈증으로 죽어갔습니다. 지금 광야도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주께 붙어서 기도해 보잖아요. 그러면 보입니다. 주께서 이 광야에도 식탁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구나. 내가 주의 식탁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그리고 늘 불평만 해요. 그래서 망해갑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감사하지 않고 받지를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 불행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쁘지 않아요. 멋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삐쩍 말라 죽는 거를 많이 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급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보급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공급을 못 받잖아요. 보급 못 받으면 바로 죽게 됩니다. 전쟁사에서 손자병법에서 전장에 이기려면 두 가지. 하나는 강한 군사력, 또 하나는 보급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급이 안 되면 총알이 없는데 밥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보급은 절대적입니다. 수나라 당나라를 우리나라가 이겼잖아요. 대단한 고구려입니다. 그 전쟁사를 보면 수나라 당나라가 와서 패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보급이 안 돼요. 특히 수나라 군사가 대군이 올 때 쌀을 갖고 왔는데 먹을 걸 갖고 왔는데 너무 길어요. 보급로가. 그래갖고 그 보급을 따로 할 수가 없어서 개인들한테 나눠줍니다. 야, 니들이 먹고 갈 거 니들이 싸갖고 가라. 이게 너무 무거워요. 60kg를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래갖고 땅에다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구려 땅에 와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아무리 용맹한 군사도 보급이 안 되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들어갑니다. 독일이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때 러시아의 정책이 뭐죠? 그냥 다 태우고 식량 다 태우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은 굶어 죽습니다. 이 작전, 아무리 용맹한 군대가 있어도 보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군이 결국은 결정적인 승리를 못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급로가 끊긴 겁니다. 속전속결, 진격전이라고 하죠. 독일이 썼던 작전입니다. 그냥 막 속전속결로 올라갔어요. 한양까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뛰어가도 아무런 장애가 없는 듯이 한양까지 도달했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그 보급을 해상로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밥하고 쌀을 육로로 올려면은 중간중간에 의병 게릴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아예 해상으로 보급을 한다라고 작전을 썼는데 그 해상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보급을 확 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용맹한 군사도 보급이 없으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불꽃처럼 타올라요. 나중에 시들시들해져요. 이유가 뭐냐면 보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다 죄인입니다. 다 그놈이고 그 여자분이 여자분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자리의 문제예요. 은혜가 흐르고 있는 데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에 흐르고 있느냐. 세상 것에 계속 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그 사람 그렇게 갑니다. 비쩍 말라갑니다. 그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보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앉아 있는 자리, 그가 그 사람이 됩니다. 은혜가 흐르는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은혜의 공급이 있는 곳에 계속 사모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보십시오. 물고기가 가장 아름다울 때 물속에 있을 때잖아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땅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흙이 묻었어요. 추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물고기라는 본질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물에 있느냐, 흙에 있느냐.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들. 잘난 사람 그렇게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죽는 자리에 있느냐. 인생은 자리의 싸움입니다. 침이, 피가, 콧물이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게 밖으로 나와봐요. 말할 수 없는 혐오감을 줍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뭐라고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 보면 양분이 오는 것이 느껴져요. 아, 이 통로를 통해서 오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왜 받았는지 몰라요. 교만해져요. 기도하고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라는 걸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는 것.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주님이 지금 커다란 식탁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근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보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불평불만하다가 망해갑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축복받은 게 다윗 스스로도 그렇게 만든 것이 다윗 주변에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덕윤리적으로 그리고 뛰어난 지략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붙어있는 거 하나만큼은 끝내줬습니다. 항상 그 곁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나쁜 일 했었더니 선지자 또 나타났죠? 뭐라고 나타났다고요? 나단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갓 쓰고 나타났어요.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다윗 곁에는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울은 제사장 다 죽여버립니다. 주의 말씀이 흐를 수 있고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걸 다 죽여버려요. 스스로가 가지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 하면 열매 맺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사람입니다. 장가지를 잘라야 되는데 열매 맺는 가지 자르면 열매가 어떻게 맺히겠습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간단합니다. 죽게 붙어있는 가지예요. 굳게 붙어있는 가지예요.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지금은 어려운 때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을 줄이려고 하네. 예배 시간만큼 마저도 일한대요. 당연히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헌금도 줄여야지. 또 이런 소리하고 앉았어요. 그것이 주께 드리는 헌신과 헌금과 예배와 헌신이 열매 맺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잘라버려.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 하나님의 공급을 못 받습니다. 가지를 잘라버려가지고 자기 혼자 처음엔 좋은지 몰라도 삐쩍 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합니다. 철들 때면 인생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철들 때쯤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 끝날 때도 철이 안 듭니다. 그죠? 내 이름 뒤에 아무리 철자 붙어도 철 안 돼요. 철이 안 들어가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의 은혜를 살아왔어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난 그거 부를 때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말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고마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내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왜 내게 믿음이 있냐고요. 왜 남한테 없는 기적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냐고요. 주의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는 잘 압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그래서 항상 체크할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멋진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체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항상 그것을 체킹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그럽니다. 나한테 와라. 나한테 항상 말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한테 아들 예수까지 줬다. 뭘 못 주겠니? 다 주시고자 하는 게 애비의 마음이잖아요.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의 기쁨, 부모의 기쁨은 자녀를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쁜 게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러시아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자식놈과 아내는 남편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너스가 생기고 뭐가 있으면요, 직감적으로 아는 게 아내와 자식들이래요. 어떻게 아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직감적으로 안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기쁨은 그걸 꺼내주는 거래요. 그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거를 줄 때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필요를 간구하잖아요. 절대 나쁜 기도 아닙니다. 그건 기복적인 기도 아닙니다. 주께 구하는 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구하라. 내가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더 못 주겠냐? 그런 하나님이 광야에서 굶어 죽으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상식적으로라도 주께서 충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식탁까지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신앙 지도자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앞에 암초가 있더래요. 배는 구식입니다. 터날 수가 없습니다. 가서 부딪히는 수밖에 없대요. 기도하고 주님 여기서 순교할 수는 없는데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배가 무사히 통과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암초가 없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사방에서 물이 들어오더래요. 그 강으로. 그랬더니 강 수위가 높아진 거야. 그랬더니 암초가 있어도 그 위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분이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간증합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암초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 지나간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역사하지 않아요.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고난 자체, 문제 자체를 없애줘요. 둘째는 문제는 그대로인데 나를 크게 만들어요. 메뚜기에게 1cm의 상처는 죽음의 상처입니다. 코끼리에게 1cm의 상처는 상처도 아니라 모기 물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상처는 똑같은데 나를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기게 해요. 또 하나, 상처보다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은혜의 위로를 줘요. 그럴 때 문제를 이기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주시고자 하고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면서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어둠이 아닌 빛 속에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이 어둠 속에서 삽니다. 사람이 예수 믿어도요, 항상 어둠이 있고 빛의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어디를 더 쳐다보느냐. 그래서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빛을 네 인생에서 잘 보이는 데 두라는 거예요. 이 빛을 말 아래 둔다. 강대상 밑에다 넣어버렸어요. 상자에 넣어버렸어요. 빛이 있어도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신 반드시 빛이 있어요. 공급이 있어요. 그거를 눈앞에, 네가 갈 길 앞에 둬라. 그게 마태복음 5장 15절이에요.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어둠을 이기는 거는요, 어둠 속에서 막 칼질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칼 휘두르면 다 죽습니다. 근데 어둠이 왔다고 막 칼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 이기는 건 빛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거 이기는 건 빛밖에 없어요. 그런데 빛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다 줬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빛이라 그러면서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저 상자 안에 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등경 위에 둡니다. 바로 앞에 비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줬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해요. 줘도 감사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주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공급하시는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주께 굳게 붙어 있는 사람은 압니다. 주께서 지금 채워주고 있구나. 아, 손바닥만한 은혜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저기 구름이 보이는데 아주 손바닥만한 것인데 저게 폭풍으로 몰고 올 수도 있다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주께 붙어 있는 사람이 보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들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일시적입니다. 잠깐 탔다가 끝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그 사랑,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인생 정말 그렇습니다. 두루마리 휴지 같은 인생, 처음에는 천천히 흐르다가 말년에 갈수록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빨리 도는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30년 전 군대 동료를 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난 20년인 줄 알았거든. 계산해 보니까 30년이 넘었어요. 30년 전 얼굴을 지금 봤는데 엊그제 같아요. 우리 금방 그렇게 지나갑니다. 다른 불로서 인생의 기쁨, 인생의 아름다움, 보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불 없습니다. 여호와의 불, 은혜의 불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보이고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쓰레기 메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렸던 메리라는 여인, 이 사람의 인생은 뭐냐면 매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 찾고 또 감나가는 거 있는가 찾았어요. 온 몸은 냄새, 쓰레기 냄새로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다 못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청소하는 도중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주식 증서 그리고 수백만 달러가 예금된 통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았고 2대 동안도 먹고 살 만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뒤지며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는 폭포수같이 지금도 넘쳐납니다. 광야에도 식탁이 차려지고 원수 앞에도 상을 차려줍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늘 불평하는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아닌 쓰레기 인생을 삽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못하는 쓰레기 인생이 됩니다.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날만 느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즘 군대 간 우리 젊은이들, 엄마들 아무 걱정 별로 안 해요. 애가 전화 오는데 주변 사람도 군대 간 우리 아들들도 말합니다. 엄마 여기 군대가 아니라 캠프야. 캠프 같은 군대. 좋은 것인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18개월 하는 캠프 같은 군대에 가서 휴대폰도 다 주지, 사고 날 염려도 없지, 짬밥도 얼마나 맛있는데, 그리고 고참도 없지, 내무생활 빡세지도 않지.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정말 힘들었죠. 짬밥도 맛도 없고. 우리 빼치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겨울에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하는데 빼치카에 분탄을 태웠습니다. 연탄 가루이죠. 그래서 빼당이라는 게 있는데 빼치카 당번이라는 뜻이에요. 빼당. 이것들은 점호에도 안 나오고 그 날로 피우는 데만 2주일인가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제 목욕하러 갈 때가 그렇게 좋은데 이 분탄을 물에 섞어갖고 떡같이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 화로에다가 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어요. 그게 이제 네모반을 이렇게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도 큰 드럼통에다가 데우는데 녹물이에요. 녹물. 그 녹물 갖고도 그냥 샤워도 하고 마시지는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군대 생활하면서 느낀 게 2번 가라면 주여 하겠는데 한 번 갔었을 때 그때 거기서 느꼈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정말 여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까? 나는 누군가? 나는 정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가? 내 길은 뭔가? 사람은 이렇구나. 정말 다 깨달았어요. 딱 들어갔는데 노래를 부르라 그래서 전 팝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갖고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샹송을 불렀습니다. 깐소네까지 불렀거든. 안 돼요. 아무도 감동이 없어. 근데 옆에 온 놈이 노래를 부르는데 트로트를 부르는데 그것도 너무 야한 트로트, 지가 가사까지도 바꿔가지고
얘가 그 노래 부르니까 다 춤춰요. 나는 깍지 끼고 있었어요. 너 엎드려 뻗쳐하고 있으라고. 이런 놈 다 있냐고. 이런 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막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때 비가 옵니다. 그러면 내무반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이라는 노래 아세요? 점이 많아서 점인지 모르겠는데 그 가사 처음이 이래요. 아마 난생 처음일 거야. 어머님의 곁을 떠난 건 원한 사무친 양구 땅에는 꾸준 비만 내린다. 그 노래가 있어요. 그거 내가 많이 불렀다니까. 군대 내복 입고 있잖아요. 그 내복 되게 웃겨요. 그거 입고 비 오는 날이면은 노래 일발장전 그래갖고 그 노래 불렀어요. 그때 불렀을 때 동료들의 얼굴, 느낌, 아마 난생 처음일 거야. 어머니의 곁을 이렇게 떠난 거. 원한 사무친 휴전선 양구 땅에는 꾸준 비가 내린다. 그때 그 자리에서 느꼈던 느낌. 그거는요, 지금도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만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만의 느낌. 특별한 날에는 주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 그때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그때도 광야의 식탁을 주님이 차려주시고 있다. 그걸 바라볼 줄 알아라. 기도하는 자가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는 그거를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구나. 광야에도 식탁을 베푸시는구나. 이때만 느끼는 주의 인도, 역사하심. 그 역사를 체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가리켜 신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주님 입장에서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신혼생활이래요. 아직 서로를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 재능도 필요 없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신혼 때처럼 나는 광야를 신혼같이 본다.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을 주고 이 아름다움이 넘쳐났던 그 신혼 때와 같이 광야를 본다. 고난의 때 우리 그러지 않아요? 진짜 주님만 바라볼 때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 그렇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보십시오. 수술실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런 기독교 병원에 이 천정에 적혀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짧은 구절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우리 병원 들어갈 때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하나만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만 붙잡았을 때, 정말 주님만 사랑했을 때 광야가 그랬지 않니? 광야는 그런 신혼 같았다. 이거를 체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예수 믿게 된 감동적인 수기를 적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사업에 실패해서 1900년도의 초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장미 농장을 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자기 옆에 집에는 스위스에서 이민을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같이 장미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정은 매우 가까웠습니다. 근데 스위스에서 온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옆에 함께 살면서 농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자주 하고 그러다가 이 스위스 사람이 일본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를 받은 일본 사람은 그냥 미소만 짓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정은 매우 친하게 지냈고 일주일에 2차례, 3차례 장미꽃을 팔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의 시내로 들어가서 장미를 팔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농장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진주만 공격했을 때
미국 내에 있었던 일본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역사책을 보니까 맞습니다. 귀화한 일본인들은 내버려 두고 귀화하지 않은 일본인들은 전부 콜로라도에 있는 수용소에 감금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일본인이 열차를 타고 콜로라도에 있는 수용소에 가게 됐습니다. 겨우 이삭고삼 모아서 미국에서 성공 하나 했더니 다 내버려 두고 떠나야 되는 심정. 그랬을 때 그 이웃집 스위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 있는 동안 내가 농장을 잘 가꾸겠습니다. 전쟁은 곧 끝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 많이 믿지는 못합니다. 속으로 내가 정말 가면 이 사람이 도와줄까? 이걸 빼앗아 가면 어떡하지? 다 차지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위스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나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심하고 떠나십시오. 2년이 지났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전쟁이 끝나고 그는 고향으로 샌프란시스코 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 사람인 스위스 사람이 큰 플랜카드를 들고 거기에 샌프란시스코 역에 다가옵니다. 웰컴 백홈,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진짜 집에 와봤더니 농장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자기가 가꿀 때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거기에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장미꽃이 환하게 피어 있습니다. 이 일본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봤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농장 수익금을 저금해 놓은 것을 갖다 놓은 통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카드 하나가 놓여 있는데 두 줄 쓰여 있었습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You can start again.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장 다 갖고 놨고 그 수익금 팔아갖고 통장 만들어 놓고 이 일본인에게 힘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 일본인이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당신을 보니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가슴에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환경 보내주셔서 마침내 내가 그 광야를 통과했을 때 춤을 추게 만드십니다.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고난 아니었으면, 광야 아니었으면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압니다. 원수 앞에 상 베푸십니다. 광야에서도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정말 믿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신실한 예배 가운데 그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이 광야길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십시오. 주의 은혜가 충만한 종 되어 기쁘게 걸으시고 복음 전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302장 찬송 부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맘껏 저가 4절입니다. 자곧 가거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받아야 자곧 내 노를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광야길을 잘 통과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가나안 길을 걸을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